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명소 가운데 하나가 성 소피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장식용 순금을 24톤이나 사용하고 1만여 명이 동원돼서 13년이나 걸린 공사 끝에 537년에 완공한 한 1500년 이상 된 건물이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건물입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그 황제 유스티니아는 이 성전의 복원식에서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 소피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앙에 위치한 황제 전용의 출입구 위에는 예수님이 앉아서 축복하는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는 한 권의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책에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글자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성전에, 그것도 오직 황제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 위에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 구절을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무섭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지는 않을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온갖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위기, 불확실한 미래, 실직, 취업, 남편이나 아내, 자녀 문제, 건강의 적신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새해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리동에 있는 제 연구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목줄을 질질 끌면서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아주머니가 한 손에 또 다른 강아지의 목줄을 붙잡고 달아나고 있는 강아지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목줄을 놓친 틈을 타서 강아지가 달아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긴 목줄 끝을 발로 밟아서 달아나고 있는 강아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다가와서 목줄을 붙잡으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던 길을 몇 발짝 걸어가는데 무엇이 제 바짓가랑이를 무는 거였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제가 목줄을 밟았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어느새 나를 뒤쫓아와서 문 것입니다. 내가 강아지에게 다른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목줄을 밟았을 뿐인데 왜 나를 뒤쫓아와서 물었을까? 연실로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신나게 탈출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한 강아지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제가 깨트렸기 때문에 저를 뒤쫓아와서 보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도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평화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충돌과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 분쟁, 소요, 폭력, 불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라는 한자어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밥을 나누어 먹게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싸울 소지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평화는 관리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싸울 명분과 이유가 생기지 않게 조정하고 관리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평화나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이나 헬라어 에이레네는 이런 세속적인 의미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본래 상태로 복원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오는 복된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절친에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원수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을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강을 위해서는 화해가 중요합니다. 서로 화해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방송실에서 자막 띄우라 그랬는데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2부 예배는 띄웠었는데 바로 저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대립과 분열의 담을 허시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평강의 은혜로 같이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를 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믿고 그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평화는
외적으로는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곤고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변변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몫으로 고된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도 곤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육신적으로는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육신의 안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소심한 편이라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 학교 총장으로 선임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총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교수도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만 신학과 교수 가운데 유일하게 저만이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돈 쓰면서 사람 만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과 상황은 제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혀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총장이 될 수 있다든가 또는 될 수 없다든가 가부간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또한 평상시 같으면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총장이 선임된 뒤에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깜깜한 땅 속에 있는 감옥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지하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같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질구레한 거,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온전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으로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만이 꼭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지만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을 제압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산상설교를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케 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자신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도 제가 자막에 띄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강은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로,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관계를 중요시할 때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화해를 이루고 화해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가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평강은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 우리와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간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은 금이 간 관계,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요 힘입니다. 사랑으로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화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인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며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